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자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다. 세상은 자랑하고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도는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입니다. 18해 전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대히트를 쳤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어른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앞자리가 3으로 바뀌는 청년들은 이제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체의 불만족이라는 책입니다. 아시나요? 제가 이때 중학교에서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갈 때였는데요. 어디를 가든 어느 예배를 가든 목사님들이 설교 외우로 항상 이 책의 내용을 거의 매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 손에는 성경 드시고요, 한 손에는 이 책 드시고 다니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향이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책의 저자는요,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일본 남성입니다. 선천성 사지 절단증이라는 병으로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이 책의 표지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심플합니다. 사진 한 장이 그 책 앞에 표지에 딱 실려 있어요. 특수 제작된 전동 휠체어에 그 오토다케 씨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사지가 없는 모습으로 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진 위에 책 제목이 딱 적혀 있어요. 오체 불만족. 누가 봐도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울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역설적이기 때문에,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이 책의 표지에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토다케 씨의 표정이에요. 누가 봐도 불행할 것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던 오토다케 씨의 모습이 표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을 보면요, 책에 기록된 그의 삶도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신체는 비록 불만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대만족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결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을 돌립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많은 돈을 법니다.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좋은 차를 사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취미 즐기고 살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재밌게도 불만족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막상 채워지니까 만족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더 큰 욕심이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의 결과는요, 오히려 불만족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도 인간의 욕심을 메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넓은 바다도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메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언젠가는 메울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한정이 없기 때문에 메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에서 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속도보다 새로운 욕망이 생기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닷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운다 해도 그것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는요, 이 욕심 때문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요, 성악과 하나 때문에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옷 한 벌과 그 작은 금덩이를 탐해서 자신의 가족과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들고요, 돌에 맞아 죽은 아람이 등장합니다. 은 한 덩이와 옷 두 벌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선지자 엘리사를 속이고 문둥병을 얻은 선지자 후보생, 오늘날로 말하는 신학생이죠,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모두 자신의 욕심, 가짜 만족을 쫓다가 진짜 만족을 놓쳐버린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도 이들의 삶과 비슷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짜를 붙들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쩔 때는요,
가짜인 걸 알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가짜가 더 진짜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려 하고요. 뭔가 조금 더 많이 이루려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다가 언제 정신이 들게 되나요?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분주하게 나왔어요. 이제 계단을 막 내려가서 탁 문 열고 십자가 딱 봤을 때 아차 싶구나. 한 주간 열심히 내 만족 위해서 살다가 주일에 저 좀 일찍 오잖아요. 주일 한 6시에 딱 예배다 오면요.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또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았구나.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았구나. 또 가짜를 두고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짧은 본문 같이 읽었는데 제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지근아, 너 뭐 육신으로 사는 거 아니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마라.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거 다 가짜인 거 알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것들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 언젠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진짜 만족은 내가 주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치킨 한 마리 시키면요 행복합니다. 잠깐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저녁에 치킨을 먹는데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오체는 만족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불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만이 우리를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저 세상 사랑하지 않는데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백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내가 평소에 많이 말하는 것, 내가 시간을 많이 쏟는 것, 내가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것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들의 자랑들을 듣게 됩니다. 누구는 대화하는 내내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다. 테니스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모르겠다. 행복하다. 자기 마음속에 테니스가 아직 찬 것이죠. 누구는 대화하는 내내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여행 다녀왔다. 어디가 좋더라. 다음엔 어딜 갈 거다. 그 마음속에 여행이 가득 차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자랑들을 다 허탄한 것들, 부질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신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오직 그분만을 자랑해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고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누구보다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모든 자랑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하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의 주어는요, 내가 아니에요. 남이 주어입니다. 자랑과 사랑 사이에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으쓱으쓱거리는 거예요. 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음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어서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음에 기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많은 것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요, 그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자랑하며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소망합니다. 세상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욕망을 채우지 않고요, 필요를 채우면 돼요.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 그리고 필요를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다른 말로 자랑하는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요, 욕망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필요를 따라 살게 만들어 가십니다. 필요를 채우며 살면요, 만족할 줄 알아요. 인생에 낭비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정서적 위로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욕심부리지 않고 그 필요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건강해집니다. 만족하는 인생을 삽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사람을 돕고요, 도와도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돕는 것이죠.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에게 힘을 줍니다. 상한 영혼을 일으켜 세웁니다.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 필요를 채우는 교회였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내 필요 이상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였어요. 저 성령은요, 우리 삶을 필요로 이끌어 주십니다. 반면 욕망은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욕망은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욕망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남의 시선과 남의 관심에 매달립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이웃이 필요해요. 필요를 위해서 이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속을 뒤집어 놓고요,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를 분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에게 떠나갑니다. 관계를 파괴하죠. 자신도 파괴합니다. 욕망의 마지막은요, 허무함입니다. 필요를 따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걸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기쁘게 살아가죠. 풍성합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 입술 가운데 계속 걱정과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붙들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무언가를 더 내 필요를 채워도 계속해서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더 벌기 위해 살아가고,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나중 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뒤에, 다 없어진 뒤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짜를 붙들고 살았구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구나.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가 딱 3년째였더라고요. 아직도 제 첫 출근했던 주일날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그날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어떤 예화를 드셨는지 기억이 나요. 엄청 긴장했겠죠. 제가. 그 다음 목사님께 3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제가 목사님께 배운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제가 첫 출근하는 그날 배웠어요. 그럼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고요. 오후 예배를 목사님께서 특강처럼 물질관에 대해서,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강의하셨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있나 모르겠네요.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관이 어떤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 전주가 사무처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제 월급을 알고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은 이 정도 필요 이상은 남을 위해서 쓴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그 필요를 베풀기 위해 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난 3년간 목사님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삶이 조금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며 살면서도 정말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은 흔쾌히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정한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나도 가정을 이루면, 혹시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훈을 정해야겠다. 목사님 이제 사택에도 가훈 있잖아요. 은혜 안에 가시니까. 나도 가훈을 정해야겠다. 생각해봤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풍성하게, 이웃에겐 적당하게, 우리에겐 소박하게. 그러한 가정 이룰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사해가 있습니다. 가보지 않으셔도 잘 알죠. 봄이 둥둥 뜨는 바다입니다. 왜 그런가요? 흘러오는 물을 가둬놓기 때문입니다. 흘려보내지 않고요, 내 욕망에 취해서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반면 흔히 볼 수 있는 시냇물 어떤가요? 우이동 제작교회 뒤에 있는 그 시냇물 어떤가요? 항상 흘려보내죠. 쉬지 않고 흘려보내요. 소박합니다. 그러나 맑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면 행복해, 좀 더 하면 행복해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광고를 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TV를 봤어요. 또 광고를 봤는데요, 자동차 광고입니다. 오랜만에 리뉴얼된 자동차, 이렇게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성공의 아이콘. 성공한 사람은 이걸 탄다. 그 차가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해요. 세상은 욕망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없이도 사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도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필요와 욕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019년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자랑하며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재편하길 소망합니다. 필요 중심으로 자랑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필요 중심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쉬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인생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단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는 욕망에서
건전해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삶은 지금까지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채워주신 그 필요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사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장수하는 법, 편하게 사는 법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70년, 80년 기준으로 살면요, 내 욕망 채우면서 편리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겠죠. 그러나 영원을 기준으로 살면 편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 내 만족이 아니라 편리한 만큼 만족하며 편리를 채워주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보다 값진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 끊고 눈 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거 사야겠죠. 세상에서 때로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건을 사세요. 사고 싶은 거 사세요. 대신 옆에 있는 이웃이 필요하다 그럴 때 흔쾌히 주시면 돼요. 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2019년 가운데 일주일간 남았습니다. 3일 뒤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너의 삶을 구원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살려줬다. 자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살아갈 때도 욕망에 취해 살아갈 때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때입니다. 그리고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낼 때입니다. 남은 2019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0년 이렇게 영원히 사랑받고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